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네, 여기 보게 되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인자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봐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죽게 만들게 되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네. 대신 그 소임자는 소가 죽는 것으로 그냥 형벌을 면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가 잘 받는 소예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저 소 조심하게 하라고 잘 간수하라고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자꾸 받으니까. 그런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임자가 별로 막 신경을 안 써. 그러다가 그 소가 남을 받아서 사람을 죽게 되면 소도 죽이고 그 사람도 죽이라는 거예요.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물어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소가 예를 들어 어떤 개가 있는데 자꾸만 물어 막 사람을. 그러면 사람들이 조심하라고 막 개 목걸이 하고 다니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다음에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을 죽여서 속죄금으로 이거를 대신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돈을 주라는 거죠. 소 주인이 돈을 내나? 손을 내놓는 거죠. 돈을 상당한,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게 되면 그 보상금이겠죠. 보상금을 내야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만약에 소가 남의 집 하인, 그 종이죠. 노예,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 노예를 받아서 죽일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주래요. 은 30세겔은 1세겔이 4일치 노동자 임금입니다. 4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30세겔이니까 넉 달치 그 어떻게 보면 노임을 그 노예의 종의 주인에게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는 반드시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은 30세겔이면 그 최소한의 그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만큼 인간 중에 사람 중에 노예만큼 종만큼 채 밑바닥 생활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30세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속죄금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너가 죽기 싫으면 속죄금을 너는 안 죽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소가 막 날뛰는 것을 알면서도 잘 단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근데 소도 죽이고 사람도 죽여야 되잖아요. 임자도. 근데 만약에 너 죽을 필요 없고 돈을 대신 내놔라. 그러면은 거기서는 30세겔 이상을 줘야겠죠. 왜냐면 그런 종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30세겔은 인간 최하의 가치예요. 가치예요. 종의 값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속죄금을 줄 것은 30세겔 이상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300세겔이나 3000세겔이라든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내가 은 33개월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죠. 종은 임시 30세겔밖에 안 돼. 늑잘치 노인밖에 안 되니까 인간이 되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넉달치 노임으로 이걸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은 30세겔에 팔리셨어요. 유다가 얼마 줄래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은 30세겔 준 거예요. 가장 노예치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들로부터 가장 인간 최하의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아,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사탄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30세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들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연구해야 돼요. 사탄은 딱 알잖아요. 30세겔이 어떤 가격이라는 걸. 그런 노예예요, 노예. 여자를 받든 남자를 받든 어차피 노예는 원래 남자가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노예는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예, 여자 노예가 죽든 남자가 노예 죽든 은 30세겔이에요.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30세겔을 대제사장들이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악해요, 대제사장들은. 예? 그 당시 예수님이 예? 예수님한테 혜택을 안 받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는 사람은 다. 그러니까 생명값을 주더라도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이분은 진짜 랍비고 이분은 진짜 주라고 할 정도로 보통 높은 사람을 주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그 남편을 주라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생 정도 되면은 예, 그 당시 문화의 선생이면은 뭐 거의 뭐 진짜 고층의 그런 지위거든요. 그러면 생명값을 거래를 하더라도 30세겔이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30세겔을 줬다는 것은 진짜 미워했었고 진짜 가치 없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행위로 말미암아 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치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값싼 복음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잘못 깨닫게 되면 값싼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거기 때문에 값이 싼 게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가, 프라이슬리스, 워슬리스가 아니에요. 프라이슬리스,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예, 그 누구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고 한 게 없기 때문에 예. 값싼 자꾸 값싼 복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맞아. 예, 그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당신 생명을 없이 하고 우리한테 생명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죠. 아무도 살 사람이 없거든요. 값이 싼 게 아니라 값 없이 주시. 값 없이, 그렇죠. 예,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호세아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참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영악하게 30세겔을 사실 참, 야, 진짜. 예, 진짜, 예. 원래 남녀 차등이 있는데 종의 값은 그냥 30세겔로 끝나버린 얘기는 종은 아예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예. 그 값으로 예수님을 매겨버린 거예요. 그 호세아서. 그러니까 우리 사탄은요, 일만의 양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래도 그래도 예수님 파는데 30세겔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치가 없는 게 대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사탄한테 우리가 어떤 걸 기대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뭔가 좀 주는 것 같지만 다 놀려먹고 단물 다 빨아먹고 버려버린다. 양심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돈으로 유혹하는 것은 그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 뿐이지 우리한테 뭘 행복과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네. 이 호세아라는 뜻은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말의 히브리어예요. 호세아는. 네. 또 다른 말이 여호수아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름 자체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다 행위로 말미암아 하는 신앙을 해버리게 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야 우리 한번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놓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호세아와 창녀 고멜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주인공으로. 이 고멜은 그 음행한 여자, 음부. 예. 진짜 창녀 같은 여자죠. 예, 창녀죠. 네. 예, 그래서 음행한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음행한 여자의 음행한 자식이니까. 남편을 두고 예, 다른 예, 남자 남자애를 예, 배에서 온 거야. 네. 근데 호세아가 또 길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남자가 좀 잘 해주고 그러면 좀 괜찮을 텐데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이게 그 노예시장에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시장에 사람이 나오면 옷을 안 입힙니다. 남자 노예가 되든 여자가 노예가 되든 다 발가벗겨서 팔아요. 그래야 주인이 보고 뭐 이렇게 보고 뭐가 이렇게 잘못됐는지 보고 이렇게 다 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옷을 가지라고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노예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당신이 입었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옷을 다 주신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다. 예, 그래서 그 겉옷은 네 갈래로 이렇게 했잖아요. 예, 네 갈래는 동서남북. 예, 전 세계에 그분의 옷을 다 주신 거죠. 예, 그래서 네 갈래를 낸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발가벗겨 돌아가신 목적은 우리의 발가벗음을 덮으시려고 그분이 발가벗겨 돌아가신 거거든요. 전적인 우리 죄로 발가벗은 너희들. 그렇죠. 예. 당신이 다 그렇게. 예, 벗어서 네. 우리한테 입혀주신 게 그분의 의인 것입니다. 예.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 5g의 솜을 태워버리면 이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5g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다 날아가 버린 거, 그 연기를 다 모아놓으면 그대로 5g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질량이 의의 보존의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아사셀에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광야로 보낸다고 결국. 예. 아사셀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를 말해요. 예. 사탄 마귀가 자기가 이 발생시킨 죄이기 때문에 지가 다 그냥 하고 저주를 받아서 그 죄와 함께 다 없어진다. 그게 질량 의의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누군가가 죽어서 준 의란 말이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예요. 이게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발가벗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 발가벗은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 여기 이 고멜을 노예시장에 나왔는데 그 값으로 얼마를 주냐면 그 은 15세겔로 하고 그 다음에 예, 보리 한 호벨 반. 예. 보리라고 하는 얘기는 이 보리는 원래 가늠한 여자가 하나님께 드릴 때 예, 바치는 그런 곡식입니다. 예. 다 상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보리 한 호벨 반을 줬는지. 이 한 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230kg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호멜 반이니까 거의 한 400kg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400kg면 쌀, 이게, 예, 뭐, 6가마 되겠죠. 예. 이게, 한 호멜이면은 10에바예요. 10에바. 예. 10분의 1 호멜이 1에바고, 1에바는 23리터, 23kg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호멜 반은 15에바예요. 이 1에바가 1세겔이거든요. 그러면 한 호멜 반이면 1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은 15과 15세겔 똑같이 더하면은 30세겔. 아까 그 종이 죽었을 때도 30세겔 주려고 그랬죠? 이게 노예이기 때문에 30세겔인 거예요. 똑같아요. 네, 30세겔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은 30을 달고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의 노예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분이 30세겔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 죄인의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 죄의 노예의 값. 그게 얼마예요? 30세겔이에요. 30세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아주 예수님을 하시봐갖고 30세겔 줬지만 하나님은 그걸 역용하셔서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 30세겔이 필요하다 하신 거죠. 네, 기가 막힌 또 성경의 그 구속의 경륜이 이렇게 은 30세겔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는 남종, 하나는 여종이죠. 원래 자기 부인이었는데, 네. 그 호세아서 그 2장 8절을 보시면,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 자기 능력으로 돈 번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똑똑해서 받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예, 고멜이 왜 외간 남자를 쫓아다니냐면 그들이 뭐를 준대요 자기에게 떡과 기름, 물, 양털, 술, 다 주는 거죠. 근데 8절에는 그거 누가 줬대요? 8절은 하나님. 그렇죠. 곡식과 여기서 하나님은 호세아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호세아가 다 준 거야. 그 부에게 돈을 갖다가 또 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 고멜을 잘 부탁한다고 자기는 신분을 안 밝혔겠죠. 내가 고멜의 그 남편이라고 밝히지 않고 왜냐면 제비족들은 돈이 없거든요, 사실은. 제비족은 울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택한 그 고멜이 고생할까봐 그 정부에게 가서 떡과 포도주 이런 거 양털 준 거예요. 근데 고멜은 그것도 모르고 그 남자가 자기한테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뒤에서 다 그 진짜 남편인 호세아 그리스도께서 다 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교에서 가서 불공 드리고 가서 불상 지으라고 주는 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 가서 절하고 그거 주는 거예요, 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심판이 날 때 하나님이 그 온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섬겼던 내용을 다 비춰주는 거야. 심판에 날 때요? 심판에 날 때. 내가 너희를 섬긴 거다. 그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거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죄인들도. 아, 그렇군요. 나를, 거기서 예수님 들어오라고 그래요. 새로운 사람 너 들어와 살아라. 근데 그들이 싫어해요. 아, 난 거기서 영원히 못 산다고. 난 죽는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거기서도 기회를 주시면 기회를 주세요. 그 화이픈 그 정로의 계단인가요? 산상봉에 보게 되면 기회를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 품성이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어차피 죄인들도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요. 다 들어와. 너희 살라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품성 가지고는 거기서 할 수 없다고. 저기 차라리 그 지옥이라고. 그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래서 살고 싶은 사람은 다 살게 해주고 죽고 싶은 사람은 다 죽게 해줍니다. 그거를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삼림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거민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찬송과 경배를 올리죠. 야, 이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원하는 대로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 대휘날레를 장식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회개할래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은혜의 시기가 온다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네요. 그럼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종말을 위해서 마지막 죄를 다 심판하는 거죠. 없애는 거죠. 근데 그 죄가 그 선으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이 빛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자기들은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빛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 바로한테 너 영생 줄 테니까 너 평생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살으라 그러면 나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지. 예, 우상 섬기던 사람은 그 하나님 못 섬기거든요. 그 예수님이 싫어서 은 30세겔에 줬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싫어가지고. 그것도 아주 너무 싫으면, 그러니까 은 30세겔은 창녀 살 때 쓰는 돈이고, 노예가 죽었을 때 보상으로 주는 돈이란 말이지. 이걸 갖다 예수님의 값어치로 해버렸으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이 나쁜 놈들, 이게 나오는 게 대제사장들이, 예? 대제사장들도 감동받았거든요,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예? 연애신 읽어보면 그들도 다 그 놀랬다고 그래요, 이 기별에 대해서. 근데 자기의 어떤 그런 걸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은 30에 매김을 한 거죠, 사실은. 예. 그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가보시면.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기 보면 다 스스로 뉘우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왜냐면 이 유다도 서기관이면서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행위로 말미암아 실행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마귀지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마귀도 인정하는 셈이에요, 지금. 스스로. 왜냐면 유다는 마귀였으니까.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 나오죠. 네. 예. 이거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지 자기의 피로 씻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가 베드로처럼 똑같은 죄를 졌지만 유다가 더 깨끗해 보여요. 확실해 보여요.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 똑같이 3번 부인했지만, 예, 똑같이 부인한 거잖아요. 유다도 부인한 거고요. 근데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렇죠. 네. 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고기 잡으러 갔어요. 네. 예. 근데 유다는 그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깔끔하게 자기 피로 씻어버린다고. 겉으로 봐서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봐서는 유다가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범죄한 걸 인정하고 그 범죄한 것을 자기 피로 깔끔하게. 그러니까 스스로가 예수를 팔기 전까지는 스스로 깨끗하다는 거죠. 그렇죠. 5점이 남긴 게 뭐예요? 예수를 팔았다는 거죠. 그거를 마지막으로 씻는 거예요. 자기 피로. 그래서 끝까지 자기 어떤 의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걸 공부 안 하면 철저하게 무서워져요. 철저하게 무서워져요.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여기 다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매 달고 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30을 던져줬더니 은혜로 해야 되는데 30을 던져줬더니 이 30이 무슨 돈인지 알잖아요. 이게 노예 그 판돈에 노예 죽었을 때 보상금 주는 거 혹은 그 창녀들 살 때 33개를 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하고는 안 맞는 거야. 이 돈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노예 판 돈을 자기가 가져요. 유다도 그걸 갖기가 싫고 그들은 알거든요. 은 30이 무슨 내용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다 거부하는 거야. 유다도 거부하고 누구도 거부하고 대장도 거부하는 거야. 은 30을. 은 30을 누가 그리고 가져가요? 나그네들이 가져가요. 아 이거 아멘입니다. 나그네들. 결국 갈 곳 없는 나그네들이 그 은 30을 취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 좀 더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뭐예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뭐예요? 피밭이라 할 겁니다.
이 스가랴 11장 1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값으로 그 나그네 토기장이에게 주라. 예, 토기장의 밭을 사라고. 그래서 결국 그 아까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과 호세아에 나온 말씀 뭐죠? 그 노예와 창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밭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고 그 묘지가 없고 장사드릴 사람이 없는 그 나그네의 밭을 뭐래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거예요. 토기장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 토기장이는 마음 놓고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분이 토기장이에요. 그 토기장이의 밭은 뭐예요? 대제사장과 유다 같은 바리새인들의 묘지는 못 돼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왔어요? 죄인을 부르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은 30을 그들이 계획했지만 그걸 넉넉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 맞다. 그 은 30이야말로 뭐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밭이다. 나는 진짜 노예를 위해서 왔고 창녀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노예라고 생각하고 창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남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나는 대제사장이다, 나는 좀 가치가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묘지가 어울리지 않아요. 십자가가 어울리지 않아요. 야, 이게 왜 은30이 됐는지 우리가 그 기원을 오늘 공부한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은30은 하나님의 복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다 거부하잖아요. 유다도 거부하죠. 그죠? 유다도 30을 거부해 버린다고. 대제사장들도 그걸 거부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행위 인본주의 신앙은 다 거부를 해버려요. 다 거부해요. 싫다고. 근데 오직 나그네 된 사람,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나그네. 그 나그네들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값이 은30 나그네의 값이었기 때문에. 잘난 사람들이 더 그렇죠.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들. 근데 예수님은 너의 벌거벗고 너의 공고한 거 가련한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저 옷 입었는데 그 옷 말고 영적인 옷을 입어야지. 똑같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도 벗었지만 벗은 줄로 몰랐다고 그랬거든.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벗었지만 벗은 줄로. 그 데모하다가 그 자기 스스로 진짜 자결하거나 불에 다 죽거나 죽는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의의를 그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사실은 알고 보면 죄거든. 예.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그 마음을 뭐 우리가 알 수가 예. 없어요. 왜냐면 삼손 같은 경우도 사실 자결한 거거든요. 누가요? 삼손. 예. 왜냐면 그 기둥을 없애면 자기도 죽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지. 예. 자살이. 예, 자살이거든요. 근데 삼손 같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살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면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예, 에스겔에서도 그러잖아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을 없이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은 멸망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또한 아닌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배운 거로는 자살하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예,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게 됐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면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제가 윤리학을 좀 배웠었거든요. 기독교 윤리학. 네, 거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삼손도 일종의 자살이다. 그렇지만 그가 구원을 받은 게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아,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이 두 기둥을 없애버리면 자기도 죽거든. 예, 근데 같이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사실. 예. 자, 이제 전 두 개만 더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빠가 맨날 하는 말이네. 아, 그래요? 예. 주워 들어가지고. 이 먼저 된 자가 누구겠어요? 먼저 된 자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이 먼저 된 자.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1장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가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예, 프로토스, 토토. 낫다는 게 뒤에만 붙었을 뿐이지, 아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러죠.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겠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원래 나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노예고, 다 맨 마지막 사람이었는데, 왜 우리가 먼저 됐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기 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오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긴 맞지만, 그러나 더 깊은 데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나중 됐는데 먼저 됐잖아요. 그거는 누군가가 내 대신 나중이 됐기 때문에 먼저 된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큰 뜻이 예,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진짜 예.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신앙. 그러니까, 예. 아우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 진짜 예. 우리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똑같아요. 지금 여기 다운 단어. 예, 아까 먼저 된 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리고 그것도 배웠네. 예, 우리가 왜 먼저 되냐면 누군가가 나 대신 나중됐기 때문에. 예.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그 서기관, 그 부자 법관이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게 아닌데 내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 예수님이 내가 지켜줘서 네가 먼저 되는 거지. 네가 지켜서 먼저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나중에 먼저 되고 나니까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도 사람들도 나중에 들어오고 먼저 30년 먼저 신앙한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 그 참 십자가 때문에 나중 온 자도 먼저 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예, 그거예요. 네, 이번에 예. 그걸 또 배웠네요. 예, 그겁니다. 예, 그걸 알고 가시면 오늘 아주 공부를 잘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아, 그렇지. 내가 먼저 된 것은 주님이 나중 됐기 때문에.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주님이 벗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했어 그냥. 예. 저 오래된 30년 묵은 교인보다 내가 먼저 됐다.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 예수님 십자가로. 그렇죠. 아유, 하나도 내 것들은 너무 안 돼. 예. 내 것은 없애. 예. 그렇게 사는 길이. 맞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 30에 관계된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 곳 없고 몸둘 곳 없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주의 피값으로 산 그 밭. 주님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의 사랑을 받으며 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